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11면에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찬양의 제목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고생 참 많았습니다. 이제 5월이 되었는데 이제 이 봄,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 또 좋은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고3들은 이제 졸업사진도 막 찍고 할 텐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인스타 하다가 어떤 친구였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우리 교회 친구 같은데 고3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적었던 것 같은데 이번 주 중에 호수공원에 고등학생 2,000명 운집 예정 뭐 이런 거 글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네, 졸업사진 잘 찍으시고 봄 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SNS 가장 많이 하는 게 아마 틱톡이랑 이제 인스타그램을 여러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SNS가 아마 페이스북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막 시작됐던 2020년하고 2019년하고 제가 그때 막 고등부 인스타그램 막 계정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그때 애들이 다 페이스북을 하느라고 인스타를 안 하는 거예요. 막 팔로우를 안 해가지고 좀 하다가 접었는데 요즘 인스타그램도 이제 거의 다 넘어온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으로 다 넘어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나이 때인 고등학생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까지도 가장 인기 있었던 SNS는 싸이월드였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뭐 복구돼가지고 이제 막 다시 들어오고 막 이제 사진이랑 막 이런 글들 이제 볼 수 있게 이제 복구가 됐었는데 그 싸이월드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일 재밌게 했을 때가 고3 때였던 것 같아요. 고3 때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싸이월드 하면은 되게 유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싸이월드에는 감성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진짜 거기에 보면은 막 별의별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사진도 많이 올라오고 여러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알잖아요. 그 채연이라는 그 연예인이 그 울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이거 올린 것도 이런 것도 막 싸이월드고 한데 지금 다시 보면은 뭐 어쩜 이렇게 허세가 가득하고 감성 충만하고 지금 다시 돌아보면은 얼마나 흑역사일까라는 글들과 사진들이 진짜 많은데 막 오글거리고 제가 기억나는 제가 고등학생 때 봤던 저는 별로 공감하지 않는 글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아마 많은 학생들한테는 되게 공감이 됐나 봐요. 뭐 우리는 고등학생들이 아마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이 글이 되게 많이 이제 당시에는 이제 팔로우 막 이런 게 좋아요가 아니라 퍼갔어요. 사진을 막 퍼갔거든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화질이 좀 안 좋아요. 학생이라는 죄로 학교라는 교도소에서 교실이라는 감옥에 갇혀
출석부라는 재수 명단에 올라 교복이란 재수복을 입고 공부란 법을 받고 졸업한 석방을 기다린대요. 그래요. 이런 글이 되게 인기가 많았던 글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생 때 친구들 싸이월드 들어가 보면 다 이게 다 막 공유가 돼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 17세에서 19, 이제 지금 제가 20년이 지났네요. 20년 전에 쓰여졌던 글인데 20년 후에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저 글이 여러분들께 공감이 가나요? 공감이 가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나는 빨리 고등학교를 벗어나고 싶어. 여기는 감옥과 같아. 난 벗어나고 싶어.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이 글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여러분은 정말로 자유롭고 여러분은 훨훨 날아다니는 새처럼 모든 걸 할 수 있고 마치 감옥에서 벗어난 자유민처럼 뭔가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착각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만 마치고 대학만 가면, 수능만 마치고 대학만 가면은 뭔가 완전히 바뀐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 고3 친구들 미안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별로 크게 바뀌는 것 같진 않아요. 막 엄청나게 막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아요. 이거는요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제가 꼭 20살 친구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물론 여기서 재수하는 친구들 빼고 대학 간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야, 대학 가니까 좋냐? 대학 가니까 뭔가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대부분은 잘 모르겠대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막 되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생이라는 이 자리, 이 위치, 이 생활을 하는 게 여러분에게 마치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갇혀서 그런 죄수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람이 생각하기에, 사람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여기기에 나름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나의 학창 시절을 정말로 재미있고 행복하고 즐겁고 또 정말로 의미 있게 보낸다면 그 사람에게 그 삶은, 고등학교는 감옥과 같이 여겨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학교뿐만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기를 노예처럼, 포로처럼 만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돈에, 누군가는 성적에, 누군가는 외모에, 누군가는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에 끌려다니면서 그거 아니면은 나는 안 돼. 그래서 마치 그것에 수갑을 차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죄수처럼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여기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은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은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들었던 다니엘과 에스더 그 내용들과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이어서 페르시아, 성경에서 바사라고 얘기하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이 계속해서 포로와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다가 이제는 다시 포로로부터 풀려나서 자신의 나라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복귀하는, 다시 돌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습니다.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에 이렇게 식민지 생활을 한 게 36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거의 2배 되는 시간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8월 15일이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모르겠어요. 크게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그 광복절이라는 게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광복절은 이 대한민국의 정말로 중요한 공휴일이자 중요한 날인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포로 생활, 정말로 길었던 70년이라는 그 세월을 지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날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을까요? 근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사실은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좀 반복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꽤 오래전에 말씀을 받았던, 작년에 받았을 텐데 사사기라는 성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이방 민족들에게 포로되고 지배받고 살던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 또 부르짖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자유민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일들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그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된 반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런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고 어려운 생활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셨을까요? 단순한 징벌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들을 형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자꾸만 스스로 노예되는 생활을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자유롭게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끽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들이 자꾸만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내용을 보면 어떻다고, 그들은 자꾸만 다시만 나는 노예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다시 포로가 되고 싶어요. 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요. 난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피라미드 만들고 스핑크스 만들던 그 노예처럼 살아가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돌아가는 모습이 열왕기 상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런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다른 것들을 따라가다가 스스로 노예되는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강대국들,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익들, 자신의 눈앞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다른 우상들, 신들을 따르다가 쫓다가 결국엔 스스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 버렸는데,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결혼이라는 것을 할 때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결혼식 중요해요. 결혼식 정말 얼마나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사람들한테 축복받고 사람들에게 신랑과 신부가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제부터 부부입니다 라고 하는 그 선포하는 너무 귀한 날이잖아요. 중요한 날이에요. 그리고 매년 이제 결혼기념일로 보내죠. 그날 잘 준비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날을 잘 준비하는 것까진 좋은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 날만 준비하고 결혼 후에 결혼 생활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내 남편 될 사람과 내 아내 될 사람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대비도 준비도 별로 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것들에 집중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등학생들, 우리 대학 들어가는 거 너무 중요해요. 중요해요. 대학 중요하죠. 물론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저는 대학 안 가요. 그래요. 대학 가지 않고 다른 진로들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이제 대학을 가기 때문에 제가 대학을 예로 들어드리면 수능도 준비하고 수시도 준비하고 그 외에 많은 입시들을 여러분 준비할 겁니다. 시험을 준비해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대학에 들어가는 데에는 급급하고 그거에는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데, 정작 대학에 들어가서 3년 또는 4년 동안, 군대 갔다 오는 친구들은 길게는 5년 6년 동안의 대학 생활, 더 길게는 그 20대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지는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준비하지 않아요. 그냥 대학만 들어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떤 문제일까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내 눈앞에 해결해야 될 것만 급급하다 보니까 더 멀리 있는 것은 정작 보지 못하고 그것에만 사로잡혀서 내가 마치 포로가 되어서 노예처럼 그것에 질질질질 주도권을 뺏기고 끌려다니는 모습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에게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그 7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지나서 오늘 본문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예전에 봤어요, 여러분. 몇 주 전에 봤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성경을 제가 끌고 와가지고 열왕기 상하 말씀 나눌 때 제가 이 성경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를 멸망시키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당시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망하는 거 영원히 멸망하는 거 아니야. 너희는 70년 후에 다시 회복되게 될 거야. 그게 하나님 나의 뜻이다. 그게 나의 계획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적들,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이집트, 이런 내 눈앞에 있는 위기와 적들만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해요. 기억하지를 못해요.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이제 프로 야구가 개막을 했습니다. 프로 야구가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럼 대부분의 많은 스포츠 팀들은요, 축구든지 야구든지 요즘은 이제 e스포츠라는 그 이제 게임이라든지 그 외에 뭐 많은 스포츠들이 이제 시즌이 있고 오프 시즌이 있어요. 이제 대부분 많은 경기들이 뭐 이제 겨울에는 잘 이제 게임을 축구 이제 스포츠를 하지 않는데, 그 리빌딩 그 기간을 이제 리빌딩이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게임을 하지 않는, 스포츠를 하지 않는 그 기간에는 리빌딩이라는 것을 해요. 이제 어떤 거죠? 내가 이전에 어떠했는지, 우리 팀이 어떠했는지를 보고, 아, 우리 팀의 약점이 이거구나, 우리 팀이 앞으로 더 잘하려면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겠구나, 우리 팀이 더 잘하려면 안타깝겠지만 이 선수는 방출해야겠구나, 아, 우리 팀이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 선수를 영입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리빌딩을 합니다. 그 리빌딩이라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요? 때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과 같이 생활했던 그 어떤 팀원 누군가를 방출해야 되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사람을 맞아들여야 하기도 하고요. 나에게 있는 나쁜 습관들, 나쁜 버릇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고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리빌딩이라는 작업은 쉽지가 않아요. 왜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래 하던 대로, 내가 원래 살던 대로, 내가 원래 하던 루틴대로 하기를 원하지, 뭔가 막 바꾸고 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많은 팀들이 계속 리빌딩만 하고 막 개과천선하고 막 좋아지지 않는 스포츠 팀들도 너무나 많아요.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깔짝깔짝대기만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수없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리빌딩을 합니다. 언제 할까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뭐 조금 더 작게는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이제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 마음이 되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될 때, 학생, 취준생에서 이제 직장인이 될 때, 미혼에서 기혼이 될 때, 다 여러분들 다 이제 리빌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리빌딩을 여러분 인생에 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됐는데 중학생 때랑 똑같이 생활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다 달라졌잖아요. 특히 고1들 작년에 대비해서 달라졌잖아요. 제가 신방한 친구들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중학교 때에 비해서는 고등학교 때 학원을 더 많이 다녀요. 더 마음에 부담이 많아요. 더 많이 공부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진 것 같아요. 많이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다 달라졌어요. 바꿔 얘기할게요. 여러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되는데도 똑같이 고등학생처럼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교복 입고 똑같이 가서 나는 급식 먹어야 되는데 여기 급식 어디 있지? 이러고 오면 됩니까? 안 돼요. 리빌딩 해야죠. 결혼하지 않았던 사람이 결혼했는데도 총각처럼 처녀처럼 살면 안 돼요.
결혼했으면은 기혼자처럼 삶이 바뀌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리빌딩이 필요합니다. 리빌딩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문제가 생겨요. 정체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리빌딩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다시 이제 개선하고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죠. 더 어른이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 70년이라는 정말로 긴 그 오프 시즌, 그 시즌을 통해서 그들을 리빌딩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좀 새롭게 리빌딩해서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그 70년이라는 세월이라는 동안 야, 너희 좀 깨달아라. 너희 자신을 좀 돌아봐라. 너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좀 알아봐.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게 누구인지 좀 깨달아라 라고 알려주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빌딩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보시면 꽤 많은 사람들이 이 리빌딩에 동참한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여러분 보세요.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멸망했어요. 멸망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는 여기에 방금 나귀했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있었어요. 근데 뭐냐? 아수르도 바벨론에게 멸망했어요. 포함됐습니다. 귀속됐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에게 귀속이 됐습니다. 그럼 분명히 지금 이곳에 이 리빌딩을 해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하는 이 무리들 중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수르에게 멸망한 북이스라엘은요, 더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더 오랫동안 그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을 그들이 보냈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이겠죠. 근데 그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해요? 우리는 리빌딩 안 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고? 아, 우리 안 돌아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잘난 니네나 가라. 우린 그냥 계속 여기 살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게 편하니까요. 굳이 날 바꿔야 돼? 나 그냥 이대로 살면 안 돼? 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 우리 이미 여기서 오래 살아가지고 우리 하나님 잊은 지 오래야. 우리 하나님 없이 살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죠. 내 눈앞에 있는 나 여기에 집도 짓고 재산도 있고 여기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하러 또 거짓골로 그곳에 돌아가야 돼? 나 그거 싫어. 내 눈앞에 있는 이 이익들이 더 중요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리빌딩,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말씀을 들었으면 뭐 해야 하라고요? 결단하라. 결단하라. 말씀을 들었으면 내 하나님 그렇게 살아볼게요. 우리 완벽하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네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 힘들죠. 귀찮죠. 불편하죠. 나는 여태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난 하나님 말씀 없이도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고도 나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바꾸래요. 이제 와서 그렇게 살면 안 된대요. 그 습관, 그 버릇 다 내려놓고 버리래요. 쉽지 않아요.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리빌딩과 부르심에 우리는 동참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동참하지도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에 하신 계획이 무엇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었느냐. 야, 너희 잘못했어? 너희 벌받아. 너희 혼나. 너희 포로 생활해. 너희 평생 노예 생활하면서 살아가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그 삶을 통하여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아라. 나는 너희가 그렇게 노예 생활하고 포로 생활 쭉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난 너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원해. 너희를 다시 한번 나의 온전한 백성으로, 자녀로 세우기를 원해. 그래서 70년이 흘러서 맞다, 쟤들 이렇게 두면 안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예전부터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부터 나는 너희를 포로로 보낼 거고 70년 후에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나의 백성으로, 나의 사람으로 회복시킬 거야 라고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라는 이방 민족의 왕까지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근데 그 고레스라는 왕이 여러분 역사책을 살펴보면 아마 키루스라고 나올 겁니다. 키루스 2세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 되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번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키루스 2세 검색해 보면은 페르시아 제국을 진짜로 거대하게 만들고 대단하게 만들었던 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2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왕이 뭐가 아쉽다고 정말 저 손톱만큼 눈곱만한 이 이스라엘 지역의 유다 민족들의 신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공포, 조서까지 내려오면서 이들을 고향으로 돌려 보냈을까요? 심지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포로가 맞나?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었던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의 그들이 금의 환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쪽에 있던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너희 가면서 여비로 쓰라고, 가서 그것에서 재산으로 쓰라고 금그릇, 은그릇, 물품들, 짐승, 보물들을 이 사람들에게 주는, 포로들한테 이게 뭐가 필요 있습니까? 이들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죠. 여러분, 이거는요, 이 말씀의 모습은요, 정확하게 말씀이 똑같이 이어지는 데가 있는데요, 바로 정말로 오래전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라미드랑 스핑크스 만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시고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와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거짓골로 회복되게 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세워지기를 원한다. 나의 백성이면 절대 거짓골로 살아가지, 정말로 비루하게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온 세계의 주인이고 너희의 인생을, 온 세상을 주관하는 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우리 인생의 리빌딩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리빌딩하기를 원하시는 타이밍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발등에 불 떨어진 사건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눈앞에 급한 일 있을 때 있겠죠. 어려운 일 있을 때 있겠죠.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때 여러분 그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너머에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그 너머의 모든 일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